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후반부부터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돼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자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종교 지도자도 만나고요, 권력자도 만나고 지식인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떤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했는데요. 예수께서 직접 찾아간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예루살렘에서 만나고요, 다시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신다라는 것을,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저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어떤 날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하루는 어쨌든 지나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살았을까, 기적과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매일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과 맞닥뜨리는데 그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왕의 신하는 주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실까? 유대인 전체에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모호하죠. 근데 왕의 신하, 지금 앞에 있는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집에 왕림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가 되는 퍼포먼스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을 생각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하가 이제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해서 재촉을 하죠. 여기서 왕의 신하의 생각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은 너희가 믿으려고 그러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거듭해서 자녀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생각하는 우선순위 밖으로 생각의 저편으로 일단 던진 것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면은 물어봤겠죠.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무엇이고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봤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재촉하는 왕의 신하를 더 이상 꾸짖지 않고 주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조금 전에 신하가 상태라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자녀가 죽게 되었으니까 단지 내려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을 텐데 이제 신하가 그 다음 말을 보면은 그런 반문을 하거나 어떤 저항을 하지 않죠. 이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책망의 말씀이 이제야 떠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지는 않지만은 주의 말씀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들린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불안하겠죠. 불안한데 주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집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여정 중에 그 종들이 거꾸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했던 그 시간과 이 아들이 낳았을 때의 시간을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하죠. 근데 그 시간이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시간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오늘 그 세 가지 표적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그런 표적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요청을 하죠.
물을 떠가지고 그 시키는 일이 뭐냐,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바뀝니다. 예, 우리의 삶이 예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믿음으로 따랐을 때 극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그런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방금 말씀드린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베데스다라는 한 20m, 가로 20m, 세로 한 60m 정도 되는 그런 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들 다 아시죠?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들어봤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 예수께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저는 이제 베데스다 못이라는 말이 잘 안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하죠. 베데스다라는 그 못은 양문 곁에 있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그 양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을 의미합니다. 행각 5이 있고, 행각이라는 것은 주랑이라고도 말 수 있는데 이 서양식 기둥, 이 둥그런 기둥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있는 천장은 있고 벽면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구식 그런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규모가 상당히 컸겠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에, 그리고 이때를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자리를 깔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를 만나러 가시는 거겠죠. 이 장면을 묘사한 이제 그림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려졌겠죠. 근데 보면은 그런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투사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중세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 또는 머리가 이제 다 하얗고 이제 굉장히 몸이 마른 그런 노쇠한 사람의 모습. 또 어떤 그림에서는 아주 건장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의 모습, 자그마치 38년이라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해지는 부조리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의미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 같은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이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갔을 것 같고 또는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제 물이 동한다는 것은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현상이겠죠. 그때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날 수가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넘기 힘든 이곳에서 행해야 될 그런 원리가 될 텐데요. 그런 장벽입니다. 이 병자에게 이 가족이라든가 또는 어떤 좋은 위치 또는 물이 흔들릴 때 그 정보력 이런 이제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뭐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들어가긴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지 않은 걸 보니까 최소한의 구호 시스템 누군가가 이렇게 먹을 거라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최상의 이동 지원, 요새는 이동 지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동 지원과 정보력이 있다면 내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연못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정보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뭐 여러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대륙이든지 이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16살 때 들어왔다면 당시에 16살이면 성인이죠. 그러면 저하고 이제 동갑내기가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이 산업사회 그다음에 정보화사회 지금은 이제 지식사회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래서 이 출렁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허둥지둥 되다가 또 우왕좌왕하다가 저도 이제 38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제든지 가져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의 치유를 위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 베데스다의 시스템에서 8절에 보시면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건 자비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못 벗어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런 사람한테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어요. 사실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생각한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통찰의 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잘 되는 성공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갈 것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병자가 이제 매트를 들고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트하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걸어갑니다.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걸어갔겠죠.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지 하고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딱 잡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특정 거리 이상,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쉬어야 되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 속에 들었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강한 그런 율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에 해당되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좀 황당했겠죠, 이 사람이. 이런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는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걷는 것조차 힘든 또 다른 종교 시스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 그랬는데 이 자비의 집에서 행해지는 이 무자비한 그런 무자비함이라 그래야겠죠. 그런 것에 놀라게 됩니다. 이 무자비함의 근원은 뭘까요? 그것은 율법이죠.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은 지켜내야만 한다 라는 그 원리주의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율법을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비해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율법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 박사, 율법사 성경 박사인데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자비의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참 이상한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고 또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지금 제가 말씀과 순종과 기쁨이라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 대신에 이 원리주의적인 그 율법과 그것을 실행하는 율법주의 관리자라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일을 실행할 때 이것은 이제 무자비한 그런 고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 국가, 지금도 종교 국가들이 있지만은요, 종교 국가에는 종교 경찰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헌법적인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삶 가운데 이제 감시를 당하는 그런 두려움, 그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1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지금은 나은 상태입니다. 대답이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예로 나면서 소경되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실로암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끌려갔습니다. 네, 마찬가지 끌려갔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단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 선지자인데 여러분들이 그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죄로 난 자가 왜 그런 소리 하냐면 쫓겨났죠.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치료해 준 그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없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걷는 건지 내가 몰랐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은 내가 뭐 걷고 싶어서 걸었냐.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자신의 은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해서 위기를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생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서 육신의 얽매임에서 해방은 되었는데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교죠. 이 더 무서운 게 그 얽매이는 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육체와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정신과 종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무서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지금 만나는 건데요.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을 때는 예수께서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피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율법을 감시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많음으로 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죠. 예수께서 두 번째로 이 친구를 찾아옵니다. 육체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께 어떤 깊은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어떤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걱정하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과 38년 된 이제는 나은 그 사람 사이에 둘 사이에 아는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진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걸 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과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 병자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자비를 베푸실 때 내 몸이 이제 나았으니 죄 짓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자비를 베푸신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영혼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아까 실로암 연못의 맹인에게도 나중에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는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맹인이었다가 예수를 보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몰라요. 사실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절을 한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고 어떤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그 자신의 모든 모습을, 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친구가 매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연약한 그런 사람인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이제 알려주죠. 알릴 필요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박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은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책임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의 결정에 진심을 담을 수 없는 불안한 존재, 이 전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발견됐던 그런 갈망을 이 사람한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람임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마저 껴안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자비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베드로도 믿음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몹시도 연약해 보이는 이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 못지않게 믿음이 연약한 저와 또 누군가를 위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두려움과 이 소심의 어떤 그 여인의 모습에게도 예수께서 친절하게 그 자비를 베푸시는 걸 봅니다.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을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친구의 신고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박해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를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 폭탄과 같은 선포를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아버지라고 하고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 위에 있는 그 초월자임을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폭탄과 같은 이 선언이 그 연약했던 이 친구의 그런 행동조차도 주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한 명씩 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또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내가 기도를 잘했구나 하고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가 저보다 공부도 못하는 이 친구가 저보다 신앙심도 없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님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성경 지식도 나보다 부족한데 신앙심도 부족해 보이는데 어찌 감히 아버지를 하는가? 이게 이 어린 마음에 이래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이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물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근데 주님이라 그랬을 때는 주님 뜻을 행하는 종,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강한데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녀이죠. 상속자, 그리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지금 선포를 5장의 후반부에 계속 하십니다. 이래서 내가 동등하지 하고 계속 선포를 하시는데 이 폭탄과 같은 이 선포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진 거죠. 여기서 한 절만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 전할 때 또는 복음 믿음의 확신을 줄 때 항상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계속 그 영생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의지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 오늘 배우게 됩니다. 신하가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적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상징적으로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성공 방정식을 열심히 짜고 있을 텐데 그거 짜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저는 자비의 집에서 행해지는 그 무자비함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원천이시죠. 자신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율법 조문은 율법주의로 흘러가지고 무자비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제가 적성 검사를 하면은 행정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행정가 또는 공무원 이렇게 아니면 광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원칙도 없는 주제에 원칙주의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누명을 쓰면서 있는데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무자비한 그런 적용을 했다면은 용서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자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넘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